잠언 16장의 구제를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을 잡아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뭇 다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말씀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또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으니라. 모든 결과, 어떠한 일에 대한 나타난 일들, 그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질책과 그리고 혼이 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선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열심을 다하여 다른 박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보는 것,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지 선하지 않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이끌어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주관 아래, 모든 섭리 아래 큰 그림 가운데 일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부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부합하지 않다, 또 부당하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저 갈대아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질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2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왼손잡이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사용을 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하필이면은 모압과 암몬, 아말렉이냐?
우리 이것을 볼 때 그냥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정말 이들과 싸우게 되면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서 쟤들은 우리하고 격이 달라. 쟤네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야. 이미 싸워봤고 내가 저들을 완전히 물리쳤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어. 근데 감히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징계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까지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을 할 때에 순적히 나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모든 우상들이 헛되고 그리고 무용지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지지 않으니까 그것 가운데 있는 우상들 하나씩 10가지 재앙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악한 자가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하는 일들도 참 많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큰 그림 가운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악한 것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만한 자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서로 피차 손을 잡는다. 그리고 적당히 그것을 면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결국은 교만한 자는 그 교만에 대한 대가, 그 벌을 반드시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자는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또 진리는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진실된 정말 바른 것 이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거짓 없음은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죄악이 그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잠언이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 보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은 뭐냐?
이전의 말씀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변모해야 돼요. 근데 그 변모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그 기반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탕자의 아들을 정말 잃을 뻔하고 죽을 뻔했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또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식어졌었던 그 마음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원수와의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고 소망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모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라는 부분,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 전도하는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